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마지막 절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나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하축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가리다 모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어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든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한 그런 몸을 가지고 영혼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는 사과 같은 과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 같은 곳 옛날에 굉장히 사과가 유명했던 곳이었는데 온도가 상승되니까 대구 사과는 연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구 능금 그래서 대구 능금 아가씨 이런 선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지방에 가면은 열대지방에 과일들은 대충 보면 물렁물렁한 과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나나죠. 바나나는 전부 우리가 수입에 들어오는데 이 과일들은 다 물컹물컹한 과일들입니다. 근데 사과같이 단단한 과일들은 열대지방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과는 새벽에는 굉장히 춥고 또 낮에는 따뜻한 그런 지역에서 사과가 아주 굉장한 맛을 낸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기온과 또 찬 기온을 함께 겪어야만이 좋은 맛을 낸다는 거죠. 도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이때쯤 되면 11월 달 때쯤 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은 아니지만 여름에 내리던 이슬이 이제는 11월 달쯤 되면 그것이 서리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얼음이 되어서 내리는데 이 서리가 내릴 때 심어나는 그런 무나 배추들은 그렇습니다. 먼저 서리를 내서 약간 얼었다가 또 낮이 되면 푸근한 날씨에 팍 풀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은 김장철 때쯤 되면은 이 배추나 무가 굉장히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날씨들이 없어지고 계속 따뜻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아마 그런 채소나 과일들이 맛을 많이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이 없이는 곡식이 연결되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은 그렇게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고난 어려움을 모르고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진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먼 훗날 돌이켜보면은 오늘을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렵다, 힘들다 그만 생각되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에 오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따라올 영광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삶에 일어난 이렇게 환영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그 고난이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2015년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이 12월 31일 날 새벽 예배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저 집사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새벽 첫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욥기 4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욥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그의 말대로 까닭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뭔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던 욥,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왔던 이 욥이 극심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욥만큼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힘들다 해도 여기 욥이 당하는 어려움만큼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욥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욥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골고루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은 태풍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스라의 10남매는 한날에 동시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한꺼번에 10남매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는 약탈을 당했으며 그리고 욥 자신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만큼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병에 가려움증이 가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그냥 고름이 새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압장으로 가지고 자기 그릇 깨진 걸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됐죠.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요 그런 남편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이 이제 당하는 그런 고난이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4명이나 찾아와서 말하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니까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너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제까지 욥은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런 일을 당하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아내조차 욕을 하면서 자기를 떠났겠느냐. 그 처음에는 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말한 대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탄이 한 번은 하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요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데 저 욥이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욥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이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십니다.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한번 손대볼까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한번 대봐라. 손을 대되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다 어떻게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가지고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극한 상황 속에 몰아넣었지만 이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자체를 벗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만나서 비록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탄식을 쏟아내었지만 그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이런 일을 다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죽도록 내버리십시오.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거두가십시오. 이렇게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탄식을 하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를 했던 거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욥에게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은 이렇게 회복을 이루어가는데 이 욥이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10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에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을 하고 쭉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36절, 37절, 40절까지 하나님은요 욥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쭉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1절과 6절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왜 회개를?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됨이 없었음을 친구들에게 누차 말했지만은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거두어드리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거부하다, 싫어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욥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싫어하면 스스로 거부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 말, 내 행동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싫어하고 이걸 거두어드리고 싶다, 취소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는 애통하며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죄가 없이 착하게 사는 것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했던 거죠.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했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지금까지 내 행동, 내 말 다 취소하고 싶다. 다 거두어 싶다. 다 내 행동을 스스로 내가 싫어한다. 부끄럽다. 이런 뜻으로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본문에서 회개하는 것은 실현의 원인으로 여길 만한 특정 죄악들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한 대로 네가 뭔가를 죄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죄악들을 자백하도록 욥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지만 욥이 누구보다 정직하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했던 거죠. 욥의 회개는 무엇인가? 바로 고난에 직면한 후에 범했던 죄악, 즉
고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보였던 자신의 무지하고 불순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막 쏟아냅니다. 차라리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런 태도를 이제 욥이 회개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욥이 뭐 다른 사람처럼 뭐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죄악을 지은 것을 회개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태도, 이것을 생각하니까 깨닫고 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취소하고 싶고 내 태도를 스스로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털면은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죄악들, 내 태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짓거렸던 지난 과거를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갑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갑으로 모시지 않고 을로 상대를 했던 거죠. 내가 갑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갑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 내가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니까 하나님 좋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유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담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갑이 되고 하나님이 을이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럴드 S. 쿠시를 하는 유대교 랍비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아론이 이유 없이 조로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조로증은 어릴 때부터 막 얼굴이 늙어가는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랍비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불운한 고난 가운데서 고뇌하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것은 곧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욥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믿는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인간의 불행 속에서 무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내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억울함과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유대교 랍비였지만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책을 썼던 겁니다. 바로 욥의 경우를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푸념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유대교 랍비의 그런 지은 책이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과연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거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봐야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오셨죠? 우리 천순 앱사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하셨는데 미장원에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혼자 저래 잘하시죠? 저도 드라이는 제 혼자서 합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그걸 보고 합니까? 그거를 봐야 합니다. 그걸이 없으면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 바로 맞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거울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욥처럼 하나님께 항거하고 갑질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뭔가 오늘 욥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 하나님께 갑질하려고 했던 자신의 태도를 그 고난을 통해서 들여다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알 수 있다는 유일한 거울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껏 자신이 꽤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지냈는데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고 화내고 불평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자신이 형편없음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번 그 고난의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태도가 형편없음을 비로소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 속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고난만큼 유용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하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끝에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한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새로운 문이자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잃었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전혀 이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이어갔는데 첫째로 치유와 채우심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 회개를 통해 치유와 채우심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 자체를 벗어나고자 힘을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상처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가 뭐냐? 첫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이 찾아와 화해를 했고 11절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형제와 자매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며 식탁을 함께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욥의 고난을 욥의 죄로 여기는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이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욥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다 욥을 떠나고 갔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으니까 한 사람도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욥은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죽음을 맞이했고 아내조차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버렸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면 욥은 괘씸하다고 다시 쫓아내버리고 다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식탁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라고 했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담도 흐려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도 다 흐려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독이 된 것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가지고 육체의 병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기에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미움은 얼마나 큰 악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어져 있고 상대방이 변하면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면 온 세계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때에 온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집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욥은 이론적이었던 신앙의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눈으로 신앙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저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르쳐보는 그러나 신앙은요 체험이 없으면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음성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이 회복되면서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병이 사라지고 140년을 장수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건강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건강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의 비결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신 건강 이루어질 때 우리는 육체의 건강도 이루어지고 이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장수하는 복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육체의 병도 생겨서 우리의 수명이 짧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건강이 우리가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과 물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라고 했습니다. 욥은 물질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항변을 하고 탄식을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그는 먼저 믿음이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가정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마지막에 물질의 회복을 이루어갔는데 이전에 다 이루어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복은 경제적인 복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자칫 기복신앙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한 물질의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했고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여기 욥의 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죠. 여미마, 그시야, 그리고 게렌합북 이 세 가지 뜻은 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미마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고 그시야라는 계피 향기를 가리켜 말하고 게렌합북은 눈 화장을 위한 도구를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욥의 딸들이 굉장히 얼굴이 예뻤다, 미모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딸들, 이런 자식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딸들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화목과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는 이 사실을 오늘 최소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고 건강의 회복을 이루고 물질과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누렸던 욥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얼마 전에 중국에 137살을 산 할머니가 이제는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정확하게 137세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는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최장수 논이었습니다. 청나라 시절에 태어나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3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논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욥이 140세를 살았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장수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런 욥도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욥의 죽음처럼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린다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인생의 행복은 가정이 잘 되는 축복, 물질이 풍성하게 되는 축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이 있음을 증거하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욥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서 죄의 삭시기도 하지만 구속의 은총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욥의 죽음은 욥의 인내가 가지는 최종적의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욥의 죽음은 죄의 종로로 하는 생활의 종말이며 새 생명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은 끝임과 동시에 다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준비하는 그런 세월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다시 우리의 새로운 천국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의 결말에 대해 말하면서 인내의 결과로 이 땅에서 보이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돼. 인내의 결과로 보이는 이 땅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더해준 복이고 그 복은 언제든지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고 약속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보이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날에서 누릴 신령한 축복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누릴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과 물질이 회복되는 것 뛰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누릴 새 생명의 축복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가졌던 삶의 관점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욥이 가진 그 순금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잃었던 것을 되찾고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은 나이가 차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시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의 해피엔딩인 것입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는 마지막을 가리키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새 생명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힘써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은 그것을 누리고 보존하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은 이로움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의로움을 구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허락하였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누릴 여러 가지 복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처럼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과 승리를 발견하며 그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